네. record. 그 다음에 share. 하늘에 가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난번에 초기에 이준 쌤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거기서는 움직이는가. 이 책이 6.25 사변 직후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을 것 같아. 그럴 시간이 없었죠, 사람들이. 네. 그쵸. 이게 다시 부지런히 일해서 빨리 안정이 됐어요, 한국이. 네. your screen sharing.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자꾸 잊어버리세요.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저 그거 네, 기억 그거 하나 도와주는 약이 있더라고. 몇 편 어디서부터 다시, 3편 시작할 차례예요. 아, 그래요? 네, 천편, 3편. 삼편, 하나님의 속성.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제3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주의 아버지는 영원의 궤도를 다스린다. 그러나 바로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을 통해서 생명을 수여하다시피 하나님은 지역 우주에서 이 아들들의 몸속에서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 창조 아들들은 시간 구역에서 공간에 진화하는 우주에서 소용돌이치는 여러 행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몸소 표현한 것이다. 높이 성격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낮은 계급의 창조된 지적 존재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으며 그래서 무한하고 따라서 더 알아보기 어려운 아버지의 불가시성을 아들들이 보상한다. 우주의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계시한 것이요. 영원의 궤도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격에 본래부터 있는 절대성과 무한성 때문에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디 질문 있습니까? 왜 절대성과 무한성 예,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아, 뭐는 우주의 아버지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시공간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고, 우주의 아버지는 영혼의 궤도에 사시니까 서로 접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창조 아들들이 시공간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자 신분은 도저히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신분은 하나님의 행동하는 성품의 집합이다. 창조자 신분의 이 보편적 기능은 첫째 근원 중심의 무한하고 신성한 실체의 모든 조정된 속성에 제약받고 통제되어 영원히 명시된다. 신성한 성품 중에서 어느 한 특징이 다른 것보다 먼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신의 창조자 성품이 모든 다른 성품, 활동, 속성보다 앞설 것이다. 신의 창조자 신부는 궁극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보편적 진실이 된다. 창조 아들들 미가엘들을 음, 만들어내서 시공세계에 보내죠. 근데 창조자 신부는 하나님의 속성은 될 수 없지만 모든 다른 속성에 대해서 앞선다. 음, 이게 먼저다. 창조자 신분이 먼저다. 먼저죠. 예, 다른 일보다. 계속 읽어주세요. 1.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주의 아버지가 어디에나 그리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두루 계심을 이룬다. 하나님 혼자서 두 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 시편의 저자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주가 계신 앞에서 어디로 달아나리이까? 외쳤듯이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동시에 계신다. 나는 멀리 있을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아니하느냐. 우주의 아버지는 방대한 창조에서 모든 구석,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늘 계신다. 그는 만물을 채우고 만물 안에서 채우시는 가득한 계심이요. 모든 사람 안에서 만사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격 개념은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이 우주와 가장 높은 우주가 그를 담을 수 없도다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모두이고 그가 모두 안에 계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무한자는 오직 무한 속에서 마침내 드러날 수 있으며 결코 결과를 분석한다고 원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속박을 받지 않는 그의 자유의지 창조 활동의 결과로 생긴 그 창조의 총합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은 우주에 두루 계시지만 그 우주는 결코 무한한 하나님 전체를 담거나 둘러쌀 수 없다. 질문 있습니까? 가장 크신 분이. 예,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계심은 끊임없이 초우주를 순회한다. 주는 하늘 끝에서 출발하시고 하늘의 저 끝까지 순회하시니라. 아무것도 그의 빛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도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인간 속에서 산다. 그가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며 그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도다.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준 이 선물은 사람에게 떼어낼 수 없는 동반자이로다. 그는 늘 계시고 만물에 침투하는 하나님이라. 영구한 아버지의 영은 모든 필사 아이의 지성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찾으러 떠나지만 바로 그 친구는 그의 마음 속에 사느니라. 참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니 그는 우리의 일부요. 그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는 아이 속에서 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영원한 운명을 안내하는 영이로다. 영원한 질문 운명. 있습니까?
철학적으로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가 힘들죠. 음, 하나님은 어디에, 어디에나 계신다. 아, everywhereness 또는 ubiquity라고 그래요. ubiquity, ubiquity.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성질. 유비쿼트. 음. 근데 ubiquity는 개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거는 맞는데 한때에 한 곳에만 있는다. 그런 개념이 있고 그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everywhereness, ubiquity 그런 개념이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데 한 시점에는 한 곳에만 있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음,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음,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어, 다양한 거. 더 큰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아이 속에서 살며 또 다른 사람한테도 살고 그것도 동시에 동시에. 요거는 두 번째 개념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인류에 대해서 참으로 이런 말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이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죄를 저지를 때에도 너희는 깃드는 하나님의 선물을 괴롭히는데 그가 인간 지성 속에 갇혀 있고 그 지성과 함께 생각 조절자가 악한 생각의 결과를 반드시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두루 계심은 실제로 그의 무한한 성품의 일부이다. 공간은 신에게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에서만 완전히 아무 제한 없이 남이 알아볼 수 있게 계신다. 따라서 하보나를 도는 여러 우주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지켜볼 수 있게 계시지 않는다. 이는 시공우주를 다스리는 동급 창조자, 통치자의 군주권과 신성한 특권을 인정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계심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계시는 회로들과 파라다이스 섬을 포함하여 신의 계심 개념은 겉으로 나타나는 방식과 경로의 범위가 넓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주의 아버지의 계심과 그의 영원한 동의자 및 대리자들의 활동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지는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목적에 무한한 필요 조건을 모두 너무나 완벽하게 수행한다. 하지만 성격 회로와 조절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은 독특하게 직접 혼자서 활동한다. 이럴 때는 한 곳에 계시는가 보죠. 조절자하고는 어, 대화를 해야 됩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어, 혼자서 직접 연락을 취한다는 얘기죠. 교수님,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격 회로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 회로가 따로 있나요?
성격 존재들하고 직접 대화를. 어, 연결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조절자는 비인격 존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조절자가 한 지구의 나이로 한 거의 6살쯤 되면은 조절자가 온다 그러는데 음. 예, 그 성격은 날 때부터 조절자는 도덕적 결정을 처음에 내릴 때 그때 조절자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성격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때 그때 성격 성격.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 성격을 닮아서. 성격은 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고 조절자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린 후에라야 에, 오고 조절자하고 연락하는 회로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이 음. 싹이 생겨서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한 거는 알 수가 없는데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오는 거고 그 순간에 혼이 혼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무기물질 위에 혼이라는 생명, 그린색이죠. 내, 내가 상상하기에는 혼이, 혼이 생길 때 그게 싹이 생기는 거예요. 라이트 그린. 라이트 그린. 그게. 그린이 그 뿌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 뿌리가 흙이 아니고 사람의 성격이겠죠. 거기에 달라붙어서 어,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연두. 교수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예전에, 뭐, 이 지구하고 어디하고 뭐, 무슨 회로인지 통신인지 끊어졌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조절자를 통해서만 간신히 아버지 하나님이랑 연락이 된다,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 그 그, 행성의 반란 때문에 네, 그럼 그게 혹시 이 성격 회로가 끊어진 건가요? 모든 성격 존재와 연락을 취할 수가 없죠. 한꺼번에. 격리됐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절자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질문을 더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질문 더, 제가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조절자는 어쨌든 하나님의 분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분신이죠. 예. 네, 그럼 이 성격 회로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또? 성격은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받는 거예요.
그 성격이 태어날 그러니까 닮았다. 때, 태어날 때, 닮아서 세, 나오잖아. 세포가 아버지 세포, 엄마 세포가 음, 잠깐 터놓고 음. 그 속에 유전인자를 만들어서 섞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한다고. 그렇구만. 예.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정해지는 거겠지. 그렇죠. 아버지 성분이 절반, 어머니 성분이 맞습니다. 절반. 그래서 닮아서 나오죠. 담는데 꼭 그게 절반씩이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대체로 아니죠. 절반가량 되는데, 눈은 뭐 아버지를 닮았고, 뭐, 성격은, 손가락은 엄마를 닮았고, 뭐, 이런 성, 식으로 특성을 성격은 서로 뭐, 주고받고, 해가지고 다시 조합을 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오나요?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성학에 따르면 좋은 성품을, 열등한 성품을 버리고 우수한 성품을 닮아 나오는 거예요. 닮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아, 개런티는 돼 있지 않은데, 음. 근데 우리가 너는 근데 아버지를 닮아. 성격을 준다는 얘기는 조절자는 지 맘대로 못해요.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하나님하고 연락이 필요할 때 거기 있어라 하고 맡겨놓은 거고, 성격은 주체예요.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 주체가 있어요. 자기 주체가 그 성격 존재예요. 교수님,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게 예, 밑에 두 문장이 그러니까 결론은 성격 회로와 조절자의 경우는 여기서 하나님은 독특하게 직접 혼자서 활동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절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러니까 누구 어떤 창조자나 이런 분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활동한다는 얘기인 예, 거잖아요. 조절자의 그럼, 경우는 그렇죠. 네. 성격 회로도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혼자서 활동하는 그래요? 케이스인 그런 거잖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격은 그 부분이 하나님이 제가 좀 조금, 네. 어떻게 부모 요소를 중에 좋은 거. 짬뽕을 하는지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좋은 걸 주겠죠, 더 나은 걸. 그 쌍둥이를 그렇게 낳을 경우에도 보면은 쌍둥이가 둘이 완전히 같은 경우도 있고 비슷하죠, 되게. 비슷하지만 다른 개체인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네. 성격도 아버지가 주는 거지만 요거는 자기 주체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조절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아버지, 엄마가 자기 결정하는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그거 그 성격 존재, 성격.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이런 생명체가 어쨌든 유전자로 인해서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마이크로폰을 거잖아요. 조금 가까이 대 주실래요? 잘 안 들리세요? 예, 내가 귀가 좀 나빠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더 좋아요. 잠깐만요. 제가 우리가 이상하네.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금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뭐를 조절을 이상하게 했을 수도 있어서. 저는 잘 들려요. 예,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그러지 마세요. 예, 다시 말씀하세요. 해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뭐 좀 조정을 좀 해볼게요. 예, 들리세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저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게 창조아들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줘요? 창조아들 창조아들. 예수님 아버지가 주죠. 왜냐하면 그 미가엘들이 다 모든 생명체는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보죠? 창조하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도 같이 창조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 인격자의 주체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온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 통제자는 우주의 모든 부분에 있는 파라다이스 섬 인력 회로에 항상 같은 정도로 질량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계시며 이것은 이 계심을 물리적으로 요구하는 데 반응하여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달라붙고 존재하게 만드는 모든 창조의 본래 성질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첫째 근원 중심은 무제한 절대자 안에 잠재적으로 계시며 이 절대자는 영원한 미래 우주, 아직 빚어지지 않은 우주의 저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물리적 우주를 잠재적으로 침투한다. 그는 이른바 물질 창조가 엉겨붙는 시원적 기초가 된다. 신의 독점 대리자들 가운데 누구인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우주 활동 단계에 간섭함으로 이 비영적 신잠재성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의 두루 여기저기에 사실이 된다. 하나님이 지성 안에 계신 것은 합동행위자, 곧 무한한 영의 절대지성과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심은 유한한 창조에서 파라다이스의 으뜸 영들의 우주지성이 어디서나 활동하는 데서 더 잘 파악된다. 첫째 근원 중심이 합동행위자의 지성회로에 잠재적으로 계신 것 같이 그는 우주절대자의 긴장 속에 잠재적으로 계신다. 그러나 인간 서열의 지성은 합동행위자의 딸, 곧 진화 우주의 신성한 봉사자가 수여한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합동행위자의 딸, 무한한 영의 딸. 예, 딸이죠. 그게 예수님의 스파우즈죠. 예, 음, 아버지와 아들이 음, 하나씩 창조 아들들을 생산하고 창조아들을 상상하고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은 어떤 영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창조 영이에요. 창조요, 예, 창조형. 예수님의 스파우즈가 예, 그래서 더 이제 그러죠. 배우자가 돼요. 제가 되죠. 골고루 가지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영, 우주의 아버지의 영은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 계심의 작용, 그리고 신절대자의 영구한 신의 잠재성과 함께 조정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 및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영적 활동이나 무한한 영이 지성을 수여하는 것도 생각 조절자의 직접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 듯하며 조절자는 자녀인 인간의 마음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분신이다. 한행성, 체계, 별자리 또는 지역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관하여 말하자면 어떤 창조 단위에서도 그러한 계심의 정도는 최상 존재에 진화하는 계심이 어느 정도인가 재는 척도가 된다. 이것은 체계와 행성들 자체에까지 미치는
광대한 우주조직 편에서 대규모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 단계에 하나님의 고귀한 계심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희망으로 어떤 행성들이 또는 체계들까지 영적 암흑으로 깊이 굴러떨어졌을 때 이들이 더 큰 창조 단위와 교제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차단되거나 부분적으로 고립된다. 이 모든 것은 유란시아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고집세고 사악하고 모반하는 소수의 이간 행동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능한 한 당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세계들이 자구하려는 영적 방어 반응이다. 영어 방어입니다. self defense. 질문 있습니까? 영적으로 격리시킬 경우가 있어요. 반란을 일으키면은 반란을 일으켜도 그거를 처리할 수순이 디펜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정해져 있어요. 혼자서. 혼자 그러는 게 아니겠지. 영적 방어 반응 셀프 디펜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부모로서 그의 아들, 인격자들을 모두 회로로 연결하지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의 둘째 분과 셋째 분으로부터 그들의 기원이 얼마나 먼가에 따라서 한정되며 그들이 달성하는 운명이 그러한 수준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그 영향이 확대된다. 인간의 지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은 그들에게 신비의 훈계자와 같은 아버지 분신이 깃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질적 계심은 이 깃드는 조절자가 머무르는 그 지성이 조절자와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아버지의 계심이 변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물러나서 따로 계시지 않는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자신에 관해 선택하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행사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과 혼 속에서 아버지의 신성한 영향이 미치는 정도와 한계를 직접 좌우한다. 아버지는 제한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사람이나 행성이나 세계나 우주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시간 구역에서 아버지는 오직 칠중신을 구성하는 파라다이스 성격자들에게 다른 영예를 수여하며 그들은 유한한 우주들을 지은 동급 창조자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동급 창조자이다. 사람이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쓱 뒤로 물론하고 자리를 비키고 뒤로 물러나 앉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있는 힘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싸고 있는 거죠.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뒷자리를 물러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워치하고 워치하고 있다고. 있는 네. 거죠. 나는 기분에 이렇게 양쪽 어깨 뒤에서 어린아이들이 목마 타는 것 같이 음. 조절자가 목마를 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교수님, 여기 신비의 훈계자가 조절자인 거예요? 예, 훈계자가 모니터를 얘기해요.
모니터요? 예, 조절자예요. 아, 조절자. 그런데 보면 그 하나님의 실질적 계심은 이 깃드는 조절자가 머무르는, 이 깃드는 조절자가 머무르는 그 지성이 조절자와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지성이라고 하는 건 근데 회로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응? 음, 지성이라는 실질, 게 뭐라 그런 거?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계신,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지성이네. 음, 조절자하고 사람의 지성이 협조하는 데 따라서 좌우된다. 그러면 이게 지성이라고 하는 건 회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있는 지성은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가요? 회로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가요? 똑같은 지성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음, 얼만큼 이용하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그럼 생각하고. 결국 지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조절자가 더 잘 머무르게끔 한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지성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그 지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어, 조절자의 활동이 제한을 받겠죠.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 지성은 누구나 다 접촉할 수 있는 회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려면은 나는 아도비의 포토샵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아도비 포토샵을 접근해서 쓸 수는 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소프트웨어는 지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절자가 내가 아티스트라고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아티스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리려면은 소프트웨어는 available. 지성은 누구든지 지성회에 접촉할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 그건 나는 머리를 많이 안 써서 대충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그림이 간단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더 근사하게 나오고 예,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예. 지성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똑같이 어베일러블 한데 아도비 포토샵처럼 실제로 만드는 그림은 내 생각에 따라서 지성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조절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지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조절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지성,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만드는 그게 데. 말이 됩니까? 어, 네. 어.
지성은 소프트웨어라서 available to anybody. 음, 당신도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이 똑같은 능력을 가진 지성을 줬는데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림은 다르단 말이야. 다를 수가 있죠. 성격 존재가 그냥 뭐 대충 그리지, 나는 입체감을 살려야 되겠다. 그림자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색, 아이디어에 음, 따라서 색,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색깔을 있겠죠. 좀 더 섬세하게 하겠다. 그런다게 했다.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음, 음.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힘, 전능한 주 하나님이 군림하심을 온 우주가 알고 있다. 이 세계와 기타 세상의 사무는 신성하게 감독을 받는다. 그는 하늘 군대 속에서 땅의 거주민 사이에서 뜻대로 행하시니라. 이것은 영원히 참말이다. 하나님의 권능 외에 아무 권능이 없느니라. 신의 성품과 일치하는 한계 안에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도다. 민족과 행성과 우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겪는 진화 과정은 지역 우주 창조자 및 행정가의 완전한 통제를 받으며 우주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펼쳐지고 조화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전적으로 슬기로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 입법자는 오직 한 분 계신다. 그는 공간 속에서 세계들을 떠받들고 끝없이 순환하는 영원한 회로 둘레에 우주들을 빙그르르 돌린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신의 모든 속성 가운데 특히 그의 전능하심이 물질 우주를 지배하니까 사람들은 전능을 가장 잘 이해한다. 비영적 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에너지이다. 물리적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첫째 근원 중심이 모든 공간에서 보편적 자연현상의 시초 원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진실에 기초를 둔다. 이 신의 행동으로부터 모든 물리적 에너지와 기타 물질적 명시가 파생된다. 빛, 열이 없는 빛은 신들의 또 다른 비영적 표현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비영적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인식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힘을 통제한다. 그는 번개가 갈 길을 만들고 모든 에너지의 회로를 예정하였다. 모든 형태의 에너지와 물질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 모두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영구한 손아귀에 아래 파라다이스에 집중되는 인력 통제에 붙들려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빛과 에너지는 이처럼 그의 웅장한 회로둘레를 언제까지나 돌며 이것은 온 우주를 구성하는 별 무리의 행렬, 끝이 없지만 질서 있는 행렬이다. 모든 사물과 존재의 파라다이스 성격 중심을 모든 우주가 영원히 돈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게 많은가 보다. 비영적 표현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질적인 표현. 그런가?
우리는 물질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를 좀 더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리학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여기서 그 열이 없는 빛은 신들의 또 다른 비영적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신들이 빛의 모습을 한다는 건가요? 신들 한 삼위한테서 나오는 빛이 있죠. 물리적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빛, 비영적인 빛은 물질적이니까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열이 대체로 나죠. 사람들이 사용하는 빛은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스위치를 켜서 스위치로 불을 켜면 전등의 목적은 쏘는, 빛을 내는 건데 거기서 열이 조금씩 나온다고.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신들이 보여주는 신들이 바라는 빛은 100%가 빛만 나고 열이 안 생긴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열이 도움을 주죠. 그 빛을 이해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기도 네. 해요. 왜냐면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예. 그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물리적인 특성, 빛의 물리적인 특성. 네. 내가 특성은 여러 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여기 유라시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100옥타브가 에너지를 표현한다. 그래서 그 진동하는 수를 헤르츠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진동할 때 수평면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서 원 위치로 높이를 따졌을 때 원 위치로 돌아오면은 그걸 원 사이클 또는 원 헤르츠라고 그래. HERZ. T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 어, 한 바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원 위치로 오면은 그걸 원 헤르츠라고 그러는데 1초에 몇 번 가느냐 그거를 계산할 때 그 진동수가 작으면은 쇼트 웨이브 단파가 되고 좀 더 높아지면은 FM이 뭔가 아세요? 음악 방송에 FM. FM이 쓰이고 440Hz가 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라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두 배를 한 440 사이클에서 440Hz에서 두 배가 되면 880이죠. 그거를 완 옥타브라고 해요. 배수로 늘리는데 소리를 완 옥타브
아래 라에서 위에 있는 라로 변하면 그게 원 옥타브예요. 보통 음악가들, 성악가들이 잘한다는 사람들이 아마 3 옥타브도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떤 이런 식으로 또 배를 올리고 그러면 다음 옥타브가 생기죠. 예. 그래서 자연 상태는 100 옥타브가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나 잊어버렸네. 그래서 빛이, 영적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빛 에너지가 가시광선하네요. 빨주노초파남보. 빨간 거 밑에를 인프라레드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중국말로는 적외선, 적외보다는 적하가 더 맞을 것 같은데, 빨간 거 밑에를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빨주노초파남보, 위, 보라를, 보라 위쪽은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라고 그러고, 근데 인프라레드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는 보니까. 그런데 열이 생겨서 따뜻한 느낌을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군용으로 쓰이죠. 인프라레드 텔레스코프. 적외선 렌즈를 이용한 망원경. 야간에 밤중에 울트라 뭐 어, 있어? 군인들이 이동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프라레드 카메라 가지고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쓰여요. 어, 그래서 이 가시광선을 넘으면은 그건 울트라바이올렛인데 그 주파수를 계산할 때 주파수를 계산할 때 이거를 아 킬로헤르츠 킬로는 천이죠. 그 다음에 공이 세 개 더 붙으면은 메가헤르츠 그 다음에 테라헤르츠 테라워츠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서 사용돼요. 테라가 그리스 말로 넷이란 뜻이에요. 마이크로 킬로헤르츠 다음에 킬로헤르츠 다음에 메가헤르츠 그 다음에 테라헤르츠 그 다음에 공세기가 더 붙으면 페타헤르츠라고 그래요. 페타. 페타. 음. 그래서 가시광선이 0.3에서 0.7 페타헤르츠가량 돼요. 그거를 넘으면은 0.3에서 0.7 7.
이것을 넘으면 뭐가 나와요? 넘으면은 스페이스웨이, 우주선은 생체 해로워요. 울트라바이올렛 자체도 생체 해로워서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울트라할지도 근데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반도체 회사에서 회로를 이렇게 그려서 찍어내려고 회로를 그려서 그거를 카페를 수만 장, 수천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렌즈를 쓸 수가 없어요. 렌즈가 빛을 흡수한다고. 그래서 빛의 농도를 예를 들어서 100을 쏜다 그러면 렌즈를 통과하면은 100%가 회로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 뿌옇게 된다고. 빛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두세 번 렌즈를 통과하면은 뿌얘가지고 회로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미러를 써요. 일을 예. 렌즈를, 거울은 흡수되지 않으면은 렌즈를 쓰면 참 좋을 텐데, 흡수가 돼서 선이 일직선으로 깨끗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원래 회로가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선을 없게 깨끗하게, 회로의 두께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 가늘게 그리고 싶은데, 이게 뿌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미러를 써요. 미러를 쓰면 흡수가 안 돼서 반사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미러를 써가지고 반도체를 깎는 데 쓰는 기계를 홀랜드에 있는 회사 ASML이라고요. Advanced Semiconductor Company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세계에서 혼자만 만든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카피했다 그래요. 카피했는지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 뭐 하여튼 한국에서도 그 울트라바이올렛 리소그라피 머신 그거를 만든다 그래요. 너무 빗나간 것 같으네. 질문 있습니까? 울트라바이올렛 뭐를 만들어요? 리소그라피, 리토그래피 LITHOGRAPHY. 어디서 리소그라피라는 게 카피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어떤 바위층을 그림을 그릴 때 그거를 쓰면 색깔이 선명하게 나와요. 선명하게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리소그라피 머신, 카피 머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딱 하나 있었는데, 폴란드에 독점. 근데 요새는 한국에서, 그거를 찾아냈대. 질문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네. 대단해요. 그게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켜서 그러는 거죠.
똘똘한 아이들은 똘똘하게 보통 뭘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음, 해서 터득을 한 것 같아요. 어. 박수 치자. 인간 격려해야 돼.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절대 수준에서 어디서나 지배하는 성질과 관련되며 절대 수준에서 물질 에너지, 지성 에너지, 영 에너지, 이 세 가지는 아버지, 만물의 근원과 가까운 거리에서는 구별할 수 없다. 인간의 지성은 파라다이스의 인력도 파라다이스의 영도 아니니까 우주의 아버지에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성에 맞추어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유란시아 필사자에 맞추어 조절한다. 우주의 아버지는 일시적 물력이나 바뀌는 힘 또는 변동하는 에너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힘과 슬기는 우주의 어떤 긴급 사태도 이 모두를 이겨나가기에 전적으로 넉넉하다. 인간의 체험에서 긴급 사태가 생기는 대로 아버지는 그 사태를 모두 예견했고 따라서 초연하게 우주 사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혜가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무한한 판단이 명령하는 대로 반응한다. 겉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은 앞뒤를 분별하지 않는 물력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 개념, 온 우주의 하나님 개념이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예. 구약에 나오는 야훼는 그다지 머리가 명석하지도 않아요.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뭐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구약에는. 후회했다는 얘기는 앞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을 홀리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주 모시듯이 떠받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예, 대중 신도들의 무지를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었어요. 성경도 읽는 거를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번역했다고 그 번역자의 무덤을 가서 파헤치고 음,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음, 방향에. 음. 갈릴레오지. 예. 이태리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는 거니? 아, 어디 영국인가? 피렌체, 음, 피렌체 그 궁전에서 어떤 사람이 방문을 왔어요. 영국 천문학자인가. 근데 자기가 돈 1000 플로리를 주면은 8배 망원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8배 망원경이 아니라 나는 1000 플로린이면은 10배 망원경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플로렌스의 궁정에 고용이 됐다고. 그래서 거길 갔는데
피렌체에 있는 그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죠. 우리 예, 이문수 선생님이 이메일 애드레스가 이 메디치라고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메디치 메디치. 가문에서 갈릴레오를 돈을 주고 데리고 오고 먹여 살리고 그랬는데 경호청에서 핍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환을 했다고 로마로 오라고. 그래서 누가랑 뭐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너 일로 와. 왜 말이 많다. 그러니까 돈을 마련해 가지고 로마에 갔더니 우리는 바쁘고 어디서 기다려 하고 가택연금을 했어요. 가택 그걸 가택연금이라고 그러나? 예, 집안엔 그 그거를 자리에서 떠나지 마. 먹을 거, 마실 거를 줄 구하는 거 테니까. 외에는 돌아다니지 마.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났어? 끝나서 돈이 떨어져서 굶어 죽은 것 같아. 갈릴레오가. 응. 죽였구나, 사람을. 끝나게 했구나. 손으로 찔러 죽인 게 아니라 아니요. 돈 떨어져서, 돈 떨어져서 뭐 일을 못하게 했네. 어,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바티칸에서 지난번 회의 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물었다고 그러네. 어. 그 사람들은 가톨릭에서는 그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뒤늦게나마. 어, 근데 신교에서는 예전의 교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것 같아요. 바티칸 교리를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아 붙여가지고 과학자들을 박해하는 것 같다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긴급 판결이 내리고 자연 법칙이 중단되고 그릇된 적응이 인지되고 그 상황을 시정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인 듯한 상황이 일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한 하나님 개념은 내 관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너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고 너의 조사 규모가 제한된 데서 생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오해는 그 영역에서 더 높은 법칙의 존재, 아버지의 관대한 기질, 그의 무한한 속성, 그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전혀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행성의 인간은 여기저기 공간의 여러 우주에 두루 흩어져 있고 그 수와 계급이 거의 무한하다. 그들의 지능은 너무 다양하고 지성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때때로 너무 거칠며 상상력은 너무 단축되고 지역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을 적절히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창조된 지능이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일반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인 너에게 전능한 창조자의 많은 활동이 멋대로이고 초연하고 뜸하지 않게 냉혹하고 모질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참말이 아님을 나는 너에게 다시 보증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목적이 있고 총명하며 현명하고 친절하며 영원히 최선을 고려한다. 반드시 한 개인 존재나 개별 민족이나 개별 행성, 아니 개별 우주의 최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모든 자의 복지와 최선을 위한 것이다. 시간 시대에는 부분의 복지가 때때로 전체의 복지와 다른 듯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의 궤도에서 그렇게 명백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어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족속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음, 싸우는데, 아, 모세가 이렇게 팔을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음, 지고 팔을 옆에서 올려주면은 이긴다. 이기고 뭐 그렇지, 그렇지. 해가 지는 거를 움직이지 않고 해가 계속 떠 있도록 해가 계속 떠 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잡놈들을 전부 없앨 테니까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어기지 않고 근데 옛날에 구약을 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기들 자연 생각대로. 법칙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도 사랑해서 자연 법칙을 다 정죄하고 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구약에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놓는다면 그걸 고치진 않아요. 편을 들지 않는다. 누구 편도 들지도 않고. 그렇죠.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이며 따라서 가끔 가족 훈련을 함께 해야 한다.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고, 자연 발생하는 많은 사고는 총지혜의 결정과 최종 판결의 결과이며 이것은 무한한 지성의 의지, 결코 그르칠 수 없는 의지의 선택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전한 성격자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합동 행위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완전한 성격자의 조사, 선견, 염려는 광범위하고 방대한 모든 창조의 영원한 최대 복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초연하고 부분적이고 유한하고 거칠고 상당히 유물주의인 너의 관점, 그리고 내 존재의 성품에 본래 붙어 있는 한계가 너무 장애가 되어서 너는 신의 많은 행위에 담긴 지혜와 친절을 보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 너에게는 신의 행위가 사람을 짓밟는 잔인성으로 가득 차 있고 너의 동료 인간인 우리는 위안과 복지, 행성의 행복, 개인의 번영에 아주 철저히 무관심한 특징이 있는 듯이 보인다. 내가 하나님의 동기를 오해하고 그 목적을 왜곡하는 것은 인간의 선견이 한정되었기 때문이요. 너의 견문이 제한되고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가 친히 행하지 않은 많은 일이 진화 세계에서 일어난다. 질문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한 시대나 한순간의 인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만물을 다 고려해서 절해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편애하거나 그러지 않네요.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신의 전능은 하나님 성격의 다른 속성과 함께 완전히 조정된다. 하나님의 힘이 우주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1.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특히 그의 무한한 사랑에 따라서,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함에 따라서, 2.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데 따라서, 우주 성격자들에게 아버지인 관계에 따라서, 3.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정함과 응보에 따라서. 질문 있습니까? 모든 영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고 성품은 신성하며 의지는 최종이고 속성은 무한하며 지혜는 영원하고 그 실체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의 이 모든 특징은 신 안에서 통일되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다운 아들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표현된다. 그 외에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중앙우주의 바깥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최상위의 진화적 계심이 제한하며 궁극기에 궁극에 이르는 계심이 조절하고 실존적인 새 절대자,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 절대자가 조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은 이처럼 제한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음, 오케이. 그러면은, 어, 3부를 좀 읽을까요? 예, 네, 47편 3장이요. 47편 3장. 3장. 어느 분이 절대세.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 3. 제1저택세계. 여러 저택세계에서 부활한 필사 생존자들은 죽음이 덮쳤을 때 그들이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생애를 다시 시작한다. 아, 그 자리. 내가 유랑세에서 제1저택세계로 갈 때 너는 상당한 변화를 눈치챌 것이다. 그러나 네가 더 정상이고 진취적인 시간세계의 출신이라면 네가 다른 몸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차이점을 거의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천막은 태어난 세계에 두고 온 것이다. 제1저택세계에서 모든 활동의 가장 중심 지역은 부활실, 곧 인격을 조립하는 거창한 성전이다. 이 거대한 구조는 운명 수호 천사, 생각 조절자, 그리고 부활을 담당하는 천사장들의 중앙회합소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 운반자들도 또한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이 하늘 존재들과 함께 활동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게 부활한 다음에는 몸이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속 알맹이가 다른 것 같아요. 음,
사람은 다치면은 속에 뼈가 드러나고 그러겠죠. 예, 피를 흘리고. 흉터가 예, 생겼어. 그런데 이런 순환하는 시스템이 없고 그냥 뭐 두부같이 호모지니어스 두부 같은 거로 그냥 껍데기 자루 속에 끼워 넣는 것 같다고. 음, 예,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만약에 사고가 생길 리는 없지만 사고가 생겨서 팔이 잠시 상처를 입었어.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그 속에 조직의 단면을 보면 다 똑같은 것 같다고. 예, 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 그냥 동질적인 세포가 채워져 있는 것 같다고. 어, 근데 뭐 여기 더 이상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가면 금방 안 돼. 다른 몸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 얘기밖에 없다고. 저택세계의 몸. 살과 피가 있는 게 아니고 동질성을 가진 어떤 물질을 쑤셔 넣은 것 같다고. 위에 물질. 제일 저택세계의 물질을. 상물질이겠지. 우리는 이 피가 나오는 이런 물질은 여기다 두고 간다 그랬잖아. 살과 피가 더 이상 없다. 두고 왔기 때문에. 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훨씬 편리한 몸으로 되어 있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가봐야지, 그죠? 질문 있습니까? 꼭 가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부활실에서 아무리 좋은 몸을 줘도 받지 못하죠. 자기에 합당한 부활 몸을 받겠죠. 예, 순서대로 570번인가 안 몸을, 되는 거예요. 몸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에서 한 그 기록부에 따라서 네.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기록이 전부 초우주, 지역우주, 하보나까지 반영령을 통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물에 따라서 부활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7가지 몸이 있듯이 거기에 합당한 홀로그램을 받겠죠. 뭐 그러니까 그 쌍물질 몸을 단물질로 약물질 몸을, 예, 바뀌는 뭐 거예요. 예. 훨씬 거기에 맞는 몸으로 바뀌는 거. 질문 또 있습니까? 어, 계속 읽어주세요. 필사자의 기원을 가진 일시적 인격이 이처럼 결코 다시 조립되지 않는다면 살아남지 못하는 필사 인간의 영 요소들은 아니, 요게 놓친 것 같은데, 필사자 지성의 성 47편 3장 3절. 예. 필사자 지성의 성적표 그리고 물질 수준에서 영 수준으로 바뀐 사람의 활발한 기억 형태는 떨어져 있는 생각 조절자의 사유물이다. 영이 되어 영이 되어 버린 이 지성 요소와 기억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언제까지나 그러한 조절자의 일부이다. 사람의 지성이 담긴 기반과 신분의 수동적 잠재성은 운명 수호천사가 보관하도록 맡겨진 상물질 혼안에 들어있다. 세라핌에게 맡겨진 상물질 혼과 조절자에게 맡겨진 영지성을 다시 뭉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다시 조립하며 이것이 잠자는 생존자의 부활이다.
필사자의 기원을 가진 일시적 인격이 이처럼 결코 다시 조립되지 않는다면 살아남지 못하는 필사 인간의 영 요소들은 한때 깃들던 조절자의 개별적 체험 재산의 구성 부분으로서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발전하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나 계속할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되기 전에 육신의 몸이 죽으면은 운명수호 천사와 우리가 깃들던 저절자의 그 전부 분해가 돼가지고 다시 부활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그 상물질 몸으로 조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상물질 몸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USB 같은 음, 스틱을 딱 찔러 놓으면은 정보가 전부 기록이 되는 거. 다운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 재미있는 얘기는 하버나의 3번 회로에서 이제 그 최후자에서 하버나 그 회로를 탈 때 재밌는 그 멘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하버나 회로에서 그 아들령 그러니까 그 하나님 뵙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뵙기 전에 자기가 살아온 그 세계 행성에 다시 기억을 더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듬는 순간. 예,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행성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코로나까지 쫓아가더라고요. 그 기록이. 음, 어디까지 그러니까 쫓아가? 우리 유라시아 행성의 삶이 고작 80년, 100년이지만은 이게 그냥 단순한 80년, 100년이 아니고 여기서 어떠한 예배와 믿음 체제를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돼 있더라고요. 하버나까지 그 마지막 회로에서 실패하면 다시 되돌려 보내거든요. 초 그런 일은 없었으면 그때까지 좋겠어.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뭘 살았느니 제 생각에는 뭘 하고 살았느냐보다는 어떤 믿음 체계, 그 우주에 대한 이해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 하나는 믿음 체계. 그러니까는 그 믿음은 결국 체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 꼴이 살아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알고 많이 읽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 얼마만큼 자기 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래야 또 그 체험 속에서 생각 조절자나 운명 수호 천사도 느낄 수 있지. 체험이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가 바로 믿음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여러 가지죠. 보니까는 음, 우리 인간이 믿는다 하면은 그냥 믿음이라는 낱말이 아니고 그 믿음에는 수억 수천 퍼스널리티의 예배와 믿음 체계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죠. 같으면 뭐 프렌달랑크인가 뭐 그거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란시아의 문맥을 보면은 전부 필사자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음, 전부 우리 필사자를
하버나까지 이끌기 위해서 모두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 7, 80, 100년 사는 게 그냥 소홀히 살아가지고 뭐 조금 공부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삶의 처절한 행동, 어떤 그런 체험. 믿음, 체험. 그러니까 유란시아나 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 사람들한테서 제가 조금 이질감을 느끼는 거는 너무 몸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몸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학문은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영 중에 우리가 영의 부분을 좀 더 영의 부분을 좀 더 충실히 살아야 되지 않나. 너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버지, 아들보다는 우리는 지금 영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3번의 그 무한영의 생활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체험하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여기 몸이 좀 그런데, 누구 몸을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알겠어요? 돌아오셨네. 누가 질문 또 있습니까? 음, 계속 읽어주세요. 네. 필사제 기원을 가진 거긴가요? 예, 여기 필사제의 새 생명의 성전으로부터, 새 생명의 성전으로부터 방사되는 7날개, 곧 여러 필사 종족의 부활실들이 뻗어나간다. 이 구조물은 각각 시간 세계의 7종족 중 한 민족의 집합이 차지한다. 둥근 합급 집회실에서 끝나는 이 7날개 안에는 각각 인격 부활실이 10만 채나 있으며 이 방들은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는 방으로 쓰인다. 이 방들은 아담 이후의 정상 세계에서 온 혼합 종족들의 인격을 조립하는 방에 둘러싸여 있다. 특별 부활이나 섭리 시대의 부활과 연관되어 개별 시간 세계에서 쓰일 수 있는 기법과 상관없이 완벽한 실체 인격을 정말로 의식하도록 다시 조립하는 것은 일본 저택 나라의 여러 부활실에서 일어난다. 영혼을 통해서 내내 이 부활의 아침을 내가 처음으로 구경하는 인상 깊이 기억에 남는 인상을 너는 회상할 것이다. 부활실에서 너는 멜기세덱 구역으로 나아가며 거기서 영구한 거처가 너에게 할당된다. 다음에 너는 10일 동안 개인적으로 자유를 얻는다. 너의 새 집 바로 근처를 마음대로 탐구하고 너는 바로 앞에 놓인 순서에 익숙해진다. 너는 기록부를 들여다보고 이 세계들에 먼저 왔을까 싶은 네가 사랑하던 자들과 세상의 다른 친구들을 찾아보려는 소망을 만족시킬 시간도 있다. 10일 동안의 여가 끝에 너는 파라다이스 여행에서 둘째 걸음을 시작하는데 이는 저택 세계들이 단지 구금하는 행성일 뿐 아니라 실제로 훈련하는 구체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보면은 부활시대 가서
우리 최 교수님 사모님과 최 교수님과도 만나고 그래요. 꼭 이쪽 만납시다. 만나야 되는데 찾아봐 주세요. 저도 찾을게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지. 대단한 거죠. 예, 우리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 서너 명이 대여섯 명이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거기서 만난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요. 얼마나, 근데 그 에드가 케이신가 그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책을 잠깐 보면은 유란 씨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그 매개세대 학교에 가보니까 신문에 오르내린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예? 유명한 뭐 사람들. 유명한 사람. 유명 이름 있는 사람은 유란시아에서 이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뭐 그 저도 그 기독교 불교 공부할 때 뭐 박옥수 목사나 뭐 대명 스님 뭐 여러분들 많이 계셨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고 그 심지어 그 뭐 성경책에 나오는 분들도 안 보이고 예, 오히려 아주 소박한 촌노인이나 생각 밖에 그러니까 아까 일곱 날개라는 걸 보면은요 그 일곱 날개가 실제 우리 몸에 퇴화된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의 동물 아닙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상력, 그 창조력, 이게 우리의 고유 하나님이 주신 자산인데 이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까 소프트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제 뭐 하나님이 도화지는 주셨는데 이 뭐 화구나 붓이나 물감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유란셋에서 얘기하는 그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도화지에 영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왜 많이 아는데 부활시대 못 나왔을까를 보면은 밑그림은 그렸어요. 연필로. 근데 드로잉을 채색을 해야 못하고 돼.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물감을 입혀서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 신학자들은 왜 거기서 못 만났을까? 저자도 그렇게 썼는데 밑그림은 그리고 연필로 예, 칼라를 안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가 체험이 되겠죠. 체험. 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여기 일곱 날개 저택, 제일저택세계. 아, 이 그림 처음 보네요. 최근에 그린가 네. 보죠? 아니, 일곱 전에 새생명 이게 굉장히 전이 여기 고요. 있고. 음, 우리가 안던 뭐 이게 쭉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몸 안에 지금 DNA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네, 어딘가 남아있겠지.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전부 우리 몸 안에 남아 있는 하나의 구조인데 여기 그래서 새생명 성전 둘레에 부활절이 일곱 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아, 빨강, 홍인, 빨주, 뭐 예. 노랑, 초록, 파랑, 남, 안돈 족속. 그리고 여기 하나가 이게 보라족이 빠졌네, 그죠? 보라색이니까 이게 아, 이게 아마도
아담의 족속은 순수한 게 없고 그러니까 아마 안돈 족속, 음. 그런 안동 것 같아요. 족속에 보라가 8%가 뭐 얼마인가 들어있죠. 그런 거. 엔다이트 족속이 예, 아닐까라고 예. 질문하는 것이 자신 있게 내가 그렇다고 얘기. 그래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게 그래서. 네. 근데요, 교수님, 이 시절의 사람들은 몇 명 못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예? 몇 명이 안 되죠. 그러면, 그 24위원회에는 각 한 분씩 계시잖아요. 필사위원회. 예, 자기 24장로 종족을 대표하는. 한 분씩 계세요. 우리가 황해이죠. 우리는 황인이죠. 음, 싱랑톤? 신랑, 싱랑턴은 황인의 성자. 예, 음, 황인의 선구자죠. 성자. 예. 아마 노자 이전에 살았던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전이죠. 몇십만 년 인터넷 전이죠. 뒤져봐도 싱랑턴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 여기서 처음 오나, 듣는데. 오나모론톤이 조금 더 오래됐고, 오나모나, 런톤. 오나가가 더 오래됐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사 이전에, 그러니까 몇십만 년 전인데, 여기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24위원회. 그, 누구죠? 그, 타바만시아인가? 예, 아, 타바만시아. 타바만시아도 아주 오래된 아곤던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한 행성에서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예, 반란의 행성에서 올라가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음, 그 행성 감독자 타바만시아가. 음,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타바만시아 같은 사람이 초우주까지 올라가서 감독 역할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오히려 루시퍼의 영향이 잘 활용하면 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갖기 위해서 오히려 루시퍼가 영향을 더 깊이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미가엘의 플랜이, 미가엘이 자기 플랜을 고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고친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유자랑권을 많이 줘서 문제가 있지만, 초기에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좋은 결과로 그거 바뀐다고, 있죠. 예, 그래야 그렇게 자신 되겠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검정색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예, 검정색을 어떤 그 화면의 차원에 따라서 그림이 수해지고 아름다워지듯이 예. 잘못이라는 거, 이 도덕적으로 뭐 벗어나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은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그거 잘못을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많이 반성만 하셨나 보죠. 여기 우리 흑인 또는 처음부터 남색인을 아, 기르는 것도 아버지의 무슨 뜻이 남색인 예, 이제 그 괴테의 색채학을 보면은 그 일곱 빛깔의 무지개 색깔이 색의 우리 삼원색의 기본이 그 삼칠 아닙니까? 삼칠, 삼원색 삼칠 일곱 가지의 삼칠인데 거기에 다 뜻이 있더라고요. 괴테의 색채학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조물주 얘기가. 음, 아,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많이 접근이 돼 있어요. 오히려 신학 쪽에서 더 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도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문구가 낱말이 다르을 뿐이지 느낌이나 정서적으로는 뭐 유란 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어, 불교? 예, 불교나 뭐 음, 마음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불의와 불충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 2000년 전에 펠몬산에서 미카엘 예수님이 루시퍼 그 사탄 독대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잘못은 관용으로 덮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목사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덮어주더라도 그 사람이 좀 더 진실한 뭐 종교인이 되든 뭐 예배자가 되든 찬미자가 되든 그러니까 기독교 저기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한 마리 잃은 양을 더 예, 소중히 한다는 얘기도 아마 그런 뜻 아닐까요?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제 품에 안겨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아기 때만에 안았겠죠. 구렁텅이에 빠진 어, 죄인들도 구할 수 있으면은, 예, 또 이게 더 값이 있겠죠. 체험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오케이. 이제 일단 시간이 되는데 질문 또 혹시 있습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 걸 그 말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주님 몇 절까지 했죠, 오늘?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 아버지, 근데 참 교수님 그 7 다음에 할 거예요. 요새, 7절이요? 예, 요걸 다음, 여기까지 했어요. 네. 교수님 47, 3.7. 이건 제 생각인데요. 예,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지만은 예, 여기 계신 아까 또 젊은 분도 있고 뭐 지금 안 들어오셨지만은 교수님이나 뭐 송 선생님이나 이렇게 우리 몇 분이지만은 유란 시자를 읽고 자기가 읽고 난 그 독후감 뭐라 그럴까? 예, 독후감을, 예, 독후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다 보면 자기 체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읽는 건 다 같이 읽지만은 예, 결국 읽은 후에 자기 얘기는 자기 체험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런 얘기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내 체험과 뭐 예를 들면 아담도 우리가 10명이면 10명이 다 이해하는 거나 각인된 건 다르단 말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뭐 예, 하나님의 속성상 같아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그 독후감 같은 얘기, 뭐 이걸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글을 써보세요. 음, 글이요? 예, 글, 아, 글을. 제가 보기에 이문수 선생님께서 그냥, 생각 나누기를 같이 하자는 거죠. 뭐 글을 써서 어디에 올리자는 게 아니고, 이 네, 구절을 읽고 각자 느낀 바가 있으면 그거를 좀 나누자는 말씀을 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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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의 성전이다 하면은 생명의 성전에 대한 자기의 이해, 예, 뭐 이런 새 뭐 부활, 생명을 얻은 기쁨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가져 부활치를 하면은 즐거움을 내가 표시하고, 역사를,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구나 용어라는 게 참 단점이 있는 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별로 코끼리 다리 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만진 거예요.
교수님 얘기나 장로님 얘기나 이주영 씨 얘기나 해서 아 부활실 그럼 부활실은 누구나 다 가냐?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7등급이 나눠지듯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해를 도모하다 보면은 좀 더 내용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항상 이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최 선생님이 질문 또 있습니까? 건강하세요. 몸이 젊은 힘들어지니까. 분 안 하시네. 예? 젊으신 분 누구죠? 그분이? 맨 나중에 젊으신 오신 분. 예. 정민영 아, 선생님. 정민영 선생님이요? 네, 정 정 선생님. 선생님. 예. 아, 나가셨나 벌써? 안데 계세요.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젊은 사람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왜 질문이 없어요? 최 교수님 자꾸 질문하라 그러는데. 너무 오케이. 질문은 미숙한 데 있는 게 질문이지 질문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주에 또 최 연락드릴게요. 교수님이 나무를 네, 감사합니다. 체노동을 네, 많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좀 피곤한가 봅니다. CT에서